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치열한 경쟁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방향을 잃고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는 듯한 막막함,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 불안한 마음. 이는 비단 한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둠을 밝히고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줄 존재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선물,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가 너희와 함께 머물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담긴 보혜사, 즉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과거 스위스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예언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신학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에서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거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거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성령 운동 또는 은사 운동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이나 특별한 기적 같은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그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신자는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은 카리스마틱한 존재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의 뿌리인 헬라어 카리스마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각기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십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격려하고 돕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선물, 즉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며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성령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주신 고유한 선물을 받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닌 명확한 인격체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하나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벽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사과 하나에 껍질과 과육과 씨가 있지만 결국 하나의 사과인 것처럼, 또는 물이 얼음과 수증기로 형태를 바꾸지만 본질은 같은 것처럼, 이것들은 위대한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하려는 작은 노력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미가서 3장 8절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충만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셋째,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이 떠나가셔야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동시에 거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사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섯째,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영으로 100번 이상 불리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역할 중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성장해야 하며, 이 과정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위대하신 성령님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어머니의 기도, 목사님의 설교, 혹은 삶의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죄인이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십니다. 때로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책망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 즉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고 죄를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디도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사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섬길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공의 비결을 인간적인 방법이나 재능에서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비밀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조직하고 섬기는 은사 등 각기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 그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고 지금 바로 성령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들어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변화시키려 애쓰다가 수없이 실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수십 번 새로운 다짐을 했지만 번번이 좌절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밤이 바로 그 실패의 고리를 끊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삶을 맡겨드릴 때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기쁨과 평안, 이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강처럼 흐르는 평화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때 성령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께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고 성령을 거스를 수 있으며 성령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구원의 길도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있든
혹은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와 삶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삶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늘 함께하기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비추어 주시기를